57번 하나님 최후 승리를 예언하시다 내용입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기 이름을 새긴 도장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름을 중요시 여기지만 한국은 이름을 더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사인을 쓰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름을 새긴 도장을 사용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 가장 긴 이름이 있습니다.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거 외우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피카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이름을 여러분 대면 외우기 힘들 겁니다. 피블로 딩고 호세 프란치스코 드 파우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티미노 드 라산티스마 트리니다드 루이즈 피카소. 왜 이렇게 이름이 길게 되어진 걸까? 설명에 의하면 애인이 생길 때마다 그 애인 이름을 자기 이름에 삽입해서 그렇게 이름이 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피카소 같이 예술을 아는 사람은 독특한 그의 성격이 이름 가운데 잘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체인지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가운데 남유다를 공격하는 정황입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 여기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에게 넘기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철저히 대적하면서 조롱하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는 정황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가운데 히스기야 가운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기게 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왕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아수르 왕, 세상 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여기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유다가 겪은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왜 자기 백성들이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공격을 받는 것으로 여기는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야기와 동일함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을 세상 나라 왕들이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단 말에 속지 말라. 11절에 보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한 정황입니다. 지금 유다 나라를 위협하면서 지금 유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유다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아수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유다 나라처럼 히스기야처럼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도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가? 사실 보이는 것은 아수르이지만 그 아수르 나라 뒤에 그 아수르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은 보이는 것과 그 보이지 않는 뒷배경 세력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단은 제한된 힘을 갖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뱀의 후손과 이제 여자의 후손, 이 싸움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제한된 힘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왕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권세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 사단에게 넘어갔고 종노릇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면, 이 사단에게 순종하는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의 배후 세력이 사단인 것을, 사단의 괴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란 말은 싸움이란 말과 같습니다. 스트로글로 되어 있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우리의 대적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세상 왕을 앞세우고 여전히 지금도 사람을 앞세워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무장된 우리의 삶으로 사단과 대적에서 이겨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무장이 단순히 어떤 한 무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비용 무기도 필요합니다. 공격용 무기도 필요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훈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싸워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절대로 육신적으로 사단과 싸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날 때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운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사실 그 공격의 주 목표는 히스기야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주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들은 조롱하면서 히스기야를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이 아수르 왕이 공격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의 삶을 지키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주 목적인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시련에 부딪히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먼저 반응했는지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안타까운 반응은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렇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의 모습일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히스기야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삶에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의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그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항복을 강요하는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난 뒤에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절망의 정황입니다. 유다 나라는 지금 아수르의 공격 앞에 풍전등화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 히스기야가 우선적으로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약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던 히스기야를 이제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한 겁니다. 이때 공격을 받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 상황에서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 사실을 하나님께 분노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아수르 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싸움이 단순히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수르와
유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하나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저들의 우상이 어리석은지를 하나님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한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고 우상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7절 18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와 그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이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앞세운 나라가 만군의 주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그를 분노케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는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구한 것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건 약속합니다.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승리입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위험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고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난 중에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들어주시잖아요. 그의 필요는 바로 이기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 기도의 우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암송하는 주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그 다음에 채워주실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난 뒤에
합당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곳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의 우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먼저 한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필요가 여러분 채워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공예배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바른 기도의 모습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백성을 위해 승리하실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이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영광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여기 보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유다를 공격하였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밤에 승리케 하십니다. 그 18만 5천 명이 졸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응답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성품과 영광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돕고 이스라엘을 돕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는가? 그 이유 하나를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그 가장 큰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차서, 이것은 다윗의 수완을 말합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이 죽게 될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지만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나라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그 언약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한 약속을 변하지 않고 자기 백성 가운데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심을, 그 성품을 반영하시고 성품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응답을 해 가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성품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영광만을 구한다, 우리가 보기에 편협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 구할까?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만을 우리에게 구할까?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일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사랑도 나타나고 긍휼도 나타납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철저히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키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결국 십자가에서 영광이 나타날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의 대가가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너무나도 자기에게 풍성하게 경험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너무 크게 경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만 고난 중에 영광을 구하는 자기 백성, 기도하는 자기 백성에게 사랑과 긍휼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구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처럼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욕망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이 때로는 기적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아름다운 증거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적용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적용을 위해서 합심하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이 저녁에도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 우리를 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아버지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혈과 육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방법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아버지 대처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 해의 삶을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단의 공격과 모든 세상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지경에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한 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